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금요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성령 하나님께 입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전하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보혜 물들이니 영예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먼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라에 나팔 불 때라에 나팔 불 때라에 죽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라에는 나팔 불 때라에는 나팔 불 때라에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라에는 나팔 불 때라에는 나팔 불 때라에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희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라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일어나서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벌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니라.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이 뼈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망되어서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면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와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또 알려고 합니다. 주님 부족한 죄를 채워서 말씀을 또 나누려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위대한 설교자 무디라는 분은 아시죠? 그는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고 삶을 사람에도 부족하고 또 늘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생활 중에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신기한 복을 자기의 심령에 물붓이 쏟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반년도 한 달도 못 가서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생각하기를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제 찾아다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를 이를 가고 저를 가고 부흥 집회란 집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의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말씀 듣고 가슴 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온전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전 미국 역사에 뒤바뀐 이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함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중에서 보이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에스겔 선지자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하니라 해서 골짜기라는 히브리어의 비크아라는 말인데 우리 3장 22절에서 들판이라는 들이란 통일한 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심판에 처음으로 제시받던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 들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판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또 환상을 통해 다시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뼈는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뼈랑 여기서 뼈란 것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마른 뼈같이 생기 없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뼈가 심이 이제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해서 말랐더라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야베쉐라는 말인데 1차적으로는 죽음의 상태가 이제 오래된 사실. 뼈가 싹 말랐다면 이미 죽은 지 오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실망하다 또 시들다 수치를 당하다는 이런 뜻으로 각 어근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는 오래 말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지 오랜 세월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에 포로된 자들의 내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능히 살겠느냐는 하나님의 이적 시행의 전제를 이제 질문으로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임을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면 누가 살다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표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선지자의 상관절의 답변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적인 안목에서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이 그만이 능케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묵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성전 안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국베어서 죽었다고 우리의 역대하 제36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여호야긴을 쇠사슬에 결박하여 끌어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참으셨는데 우리 요시야 왕 이후부터 이제 여호야아스, 여호야긴 또 여호야김, 또 마띠아라는 사람이 시드기죠. 마띠아가 이제 시드기라는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바빌론 이제 장들 가서 누나를 빼가지고 이제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도 다 이제 총명한 사람들은 다 붙들어온 거예요. 근데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기서 포도원을 지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국으로 많이 도망쳐갔죠. 사실 이제 이렇게 바벨론 때문에 유다가 마지막에 망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음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이제 죄악을 이제 드러나게 했는데도 마다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대 왕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들어서 이제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도시로 포로에 바빌론 땅에서 잡혀갔습니다.
행하여 고국에 남겨있던 사람들은 정말 죽임을 당하거나 많은 사람들 죽었죠. 그리고 애굽에 도망쳐 피하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타국 땅으로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에 이슬리 만무했죠. 사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때 말하는 것은 유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미 확실하게 망해버렸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아주 많은 뼈와 같은, 이제 아주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그 선악과를 다 먹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안 죽었겠냐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장에서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육체적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까지 모두 육체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영적으로 아주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죄로 인한 육체적으로 삶의 용기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 그 메마른 그 죄에 인하여서 메마른 것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죄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다가 마음속으로 나의 모든 죄들을 되돌아보며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생명의 의식도 할 수 없기에 이제 죽어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적으로 사는 것과 영적으로 사는 것을 비교할 때 보면 엄청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안 다음에 또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닿아들 때 우리가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란 것, 우리가 죄라는 것을 승인 안 하면 회개할 수 없잖아요. 자기 죄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아무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도 영이 있다 합니다. 근데 또 실제상에서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본다면 사람들도 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서 중국 집회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영에 대해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순거리는 거예요. 저게 영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손 드시라. 그랬더니 이제 며칠 젊은이들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은 못 봤을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영이 없는 사람들 하니까 이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이것하고 영적이 아닌 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악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냐 또 사탄의 자녀라 이렇게 아무리 세상 사람들 모른다는 사람이라도 너 악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를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선 먼저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하고 또 이 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제 죄의장이 어떤 것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분들은 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걸 듣고 인식합니다. 난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해야만이 이제 다시 새로운 새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되면 꼭 이런 것을 이제 전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요, 우리 작은 삼촌이 한국에 계시는데 위암에 걸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도 옛날에 이사였으니까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삼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믿어야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믿지 않으면 어디 되느냐. 그래서 사형리를 이제 적어서 보내서 이것을 몇 번 보라. 보고 성경을 지금 성경이 없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하나 구해서 성경도 보고 하라. 아무튼 사람은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영적으로 이제 부활한 후에 죽어도 죽는 것이 낫지.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의 삶에서도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그건 아무 소망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삼촌이 그래 내가 볼게 하는데 아주 그냥 대답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10절에 이 중에서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는 우리 선지사 에스겔의 예언의 생존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에게 직접 행해진 이유는 곧 하나님의 예언이 선제적 성취를 예시하는 것으로서 그 마른 뼈들이 앞으로 되어질 이적 시행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뼈에 뼈들이 아무런 생기도 없고 오래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아난다 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것이 뼈의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살아나지만 오늘의 실제상에서 이 뼈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에서 루아흐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어넣은 것은 그때도 생기는데 그때는 네쉐마라는 이제 말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 두 말이 동일한 의미로서 생명의 동인이 되는 숨 혹은 호흡 이런 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본 사건의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것이로서 강조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한편 성령의 창세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에 영적으로 연결상 본절에 생기는 성령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써 그 성령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때 다 성령이 임하였던 건데 그 후에 시간이 따라서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생기가 난다 이런 것입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두리니에는 뼈들이 소생 방법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생의 과정이 생명의 외적
형태 완전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자는 그 순서와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2장에서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먼저 이겨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여서 생명이 되었느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 이제 뼈에다가 또 살도 붙이고 또 가죽까지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기를 였는다. 창조의 하나님의 그것을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해서 때가 서로 이제 서로 뼈가 서로 이제 제 위치를 찾아 연결되어 골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으로서 의미를 해석됩니다. 생기를 행하여 대언하라. 여기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로서 그 생기를 불러온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외적 형태만 갖춘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 본질에서 생기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발언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시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회복하려면 바로 영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야만은 이게 해결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오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으로 오는 것이죠. 오면은 절대 안 가죠.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이 창조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재창조가 되고 새로운 사람 되고 정말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는 원어상에서 살해당한 자라는 뜻으로 본장의 뼈들이 단순히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바, 이 환상이 모든 죽은 자와 육체의 부활을 교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시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서는 데에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문자적으로 그들의 발로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들로 스스로 전 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성령님의 임함으로써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인 체계를 영위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된 것이죠. 이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로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 이제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국 땅으로 돌아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 시기에 있던 예언자는 바로 오늘의 말씀에 이제 쓰신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죠.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여기에서 우리 본문 이제 4절에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 너의 마른 뼈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탈골되었던 뼈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뼈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이는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가리키는 것이죠. 좁게는 이제 포로기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열정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말씀을 적실히 접했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적시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죽음으로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외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가르치며 더러워진 곳도 도려내어 새 생명에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는 율법의 영혼을 소생한다. 율법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한다.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복음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도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 곧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서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과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찬송가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죄인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염병으로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 큰 교회들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한 것이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 한 지체로 갑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혼자서 아무리 기도한다는 건 좋지만은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거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속하는 건 하나의 우리에게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교제라는 것도 하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있잖아요. 성도들이 상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교제도 없는 그런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흩어졌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뺀 몸된 교회에 돌아와서 각각의 지체로서 완전한 교회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된 인간을 본향으로 부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본향으로 부르죠. 하나님 나라로 부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14절에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마른 뼈 환상에서 곧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구절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 여기서 분열된 이제 왕국, 당시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이제 모든 포괄되는 말인 바,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연합을 암시해주는 한편 이 환상의 본장에서 두 번째 부분에 두 막대기 예언의 내용에 통일성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물론 그때 당시에 두 이제 남북이 다 이제 갈라져서 또 다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졌지만, 그런데 이 두 막대기에서 그 두 막대기라는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하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게 되면 사실은 남유다와 북유다가 연합하라 이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라졌든지 세상에서 어떻게 갈라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두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이제 우리 연합하는 것. 이것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해서 히브리어에서 문자적 의미로는 우리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다. 사실 우리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제 끊어버렸다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점에서 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속출당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자책과 고요함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끊어졌다 하는 것이죠. 끊어졌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다. 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로의 관계를 우리가 떼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언제든지 사랑하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봤죠. 내 백성들은 마른 뼈의 점진적인 소생에 대한 결론적 호칭을 그대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곧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래서 내 백성들아, 그렇게 범죄하고 도망가고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 백성들아,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지금은 흩어져서 이제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너는 무덤에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해서 너의 무덤은 그 백성들이 절망적인 죽음의 정황에서 요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비유를 말한 본 환상의 말로 뼈와 적절한 평양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환상의 고국 교환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한 것은 제3 주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정황의 완전히 회복과 그 고국에서 영구한 안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을 대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성도들의 본영의 귀환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를 당하고 해도 나중에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온다. 그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 사는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지었더라도 모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없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힘들겠죠. 우리 복인데도 구원을 못 받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죄인에게 임하면 스스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심으로 죄의 상태를 인식하는 있어서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발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첫 발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또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죠. 특히나 현재 코로나 전염병을 훑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은 함께 다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된 인간의 특히 우리 성도들 본향으로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면서 이로써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인으로부터 회복되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는 우리 찬양을 203장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203장 동의 찬송가 없네요. 새로운 찬양이. 절망 중에 어지모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와 새 힘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고에게 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나의 없는 은혜로 늘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고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들고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온 세상 살고 날 언제나 돌보시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 이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타락의 정절을 이뤄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식량 부족으로,
자연재해로 심히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범죄한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